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 사랑 큰 잔치 이후로 안식, 믿음, 은혜, 사랑,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몇 주 동안 전하다 보니까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는 더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마지막 설교를 듣는다, 정말 중요한 설교가 무엇인가, 또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명하라 하면 쉽게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즘 돌아가는 물가의 관심만큼이나 갖고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라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 그거 관심 별로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어가는 천국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토우 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라란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따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먼저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등극하셨고 그 왕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들어본 이야기, 천국. 불교에서는 천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교가 이 땅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천당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천당이란 말 줄곧 썼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천당이란 단어가 성경에도 없는 데다가 우리도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여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전 번역에 나타낼고 했죠.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으실까 봐 여러 가지 비유로, 특히 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좋은 땅 비유, 이게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실 만큼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관심,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여기 좋아하죠.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좋아하고 그 권위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또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픈 사람은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침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많이 들으십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때로는 껄껄거리면서 좋아하기도 하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눈물도 흘리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땀도 흘리게 하는, 피도 흘리게 하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좀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원했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12제자하고 같이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서 궤도를 꺾고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했었던 말이거든요. 그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딴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들. 그렇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야, 근데 죽어서 가는 거 뭐 벌써부터 준비하고 그러냐. 그걸 누가 알아? 없을지. 그럼 누가 알아요? 있을지. 있으면 큰일이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비방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서원까지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저긴 로마입니다. 지금 로마에 죽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죽으러 간 그 자리에서도 그는 끝까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던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였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식, 믿음, 은혜,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들어갈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예요. 장차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사람이 없는데 나라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백성, 요즘엔 국민이라고 하죠. 사람이에요. 영토도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는데 사람만 가지고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애국심이 있다 해도 나라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나라가 없다는 것은 땅이 없어진 거예요. 보트 피플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정말 더 이상 그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이 되면 다 나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영토가 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 영토는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지도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먼 우주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가르쳤고 우리들도 가르치고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누가 주인 되십니까?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주인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나라는 왕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권리로 다스리는 나라.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나라 왕하고는 달라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매우 이타적이세요. 매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요, 완벽하세요. 그분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들어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내가 이걸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다른 말로 거듭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차 들어갈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나라도 들어가는 나라죠. 여기서 설명하는 나라, 들어가는 나라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나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하여튼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실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사셔도 하나님 나라 못 가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면 그게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들리는데 이게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즐겁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입니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도 하지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크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때부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가 병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은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진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만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적도 있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의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니, 차라리 그냥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미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은요,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몇 주 동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들어가서 볼 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먼저 아멘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그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기서 우리 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각자 개인 안에,
것도 있고요. 제가 21년도 6월 6일 날 설교한 것에 보시면 거기 보면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사이에, 또 우리 between us, 우리들 사이에 오신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조하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나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험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핵심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설교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경험될 수 있는 나라인데, 누구에게 경험되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영적인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다가는 굉장히 곤혹을 치르죠.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인 것이라서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이야기만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니까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한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동원해서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착한 거, 선한 거,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의 행동이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행실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불해야 됐던 우리의 생명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나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문으로 의라는 거 써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위에는 양자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자신이라는 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여기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물론 뭐 또 다른 접근법으로 분명히 그것이 옳을 의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를 복음적으로 봐도 기가 막히게 딱 만들어요. 우리가 어린 양 밑에 들어가면 의롭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밑에, 예수님 밑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으면 그게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의롭다는 말은 차마 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만 붙어버리면, 믿음 속에만 들어가면 다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롭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죄값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평강에 대한 말씀도 빌립보서에 많이 볼 수 있죠.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노인이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니까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이 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나 돈이 없다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끙끙대고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내려서 태워요. 뭐 요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누가 뭐 잘못되나, 근데 옛날 이야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여전히 그 무거운 걸 머리에다 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운전기사가 왜 내려놓으시지? 왜 그걸 계속 이고 계세요?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해서 이거를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지금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차에 올라탔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죄를 짊어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평강이 있는 거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이 화평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으십시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하라 하시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나 동의로해요, 동의요. 그 사람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평강,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 평안, 그걸 가지고 평안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진짜 평안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늘나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좀 못 먹으면 야 하나님 다이어트 하라는가 보다. 좀 일 시켜주시면 좀 일 좀 하라는 건가, 운동하라는 건가 보다. 누가 또 막 이렇게 좀 신경질 나게 하면 그래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도 찾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평안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게 힘입니다. 돈이 힘이고 나는 물질 여러 가지가 다 힘이지만 세상에 보이는 게 나에게 힘을 줍니다. 내 배에 들어가는 것이 힘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라지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 없다 맨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럴 수 없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면 먹는 것을 먹을 때는 천국이고 먹는 것을 못 먹을 때는 지옥 아닙니까? 어떤 걸 마셔서 기분이 딱 좋아지면은 그때는 천국이고, 그걸 마시지 않으면은 천국이 아니면 그건 세상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메마른 땅도 그 오아시스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샘물이 터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나라는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권과 주권에 어떻게 보면 상충이 있는 곳입니다. 영토를 위해서도 서로 싸울 때가 있고요, 국민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나라는 힘과 힘이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침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 게 침노거든요. 가서 들어가서 가져오려는 거예요. 지키려는 거죠.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으려니까 또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지키겠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영원한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한 조선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조선소 이름은 블룸플루스보스라고 하는 조선소였어요. 그곳에 해군 훈련함 SS 호르스트 베셀이라는 그 배를 진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히틀러는요, 이 이름 유명하잖아요. 나치당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 그는 연설을 참 좋아했고 연설을 꽤나 잘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번 연설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 사람에게 어떤 경의를 표하죠. 하일 히틀러. 그러니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게 히틀러 당신 정말 멋지다 이 말이겠죠. 그의 통치, 그의 나라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날도 그 진수식 하는 날, 이 사진이 그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수식 하는 날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들 하일 히틀러 하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경찰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누가 하일 히틀러를 안 하는가?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비밀 경찰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누가 경의를 표하지 않는가? 자세히 보세요.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나요? 저게 문제의 사진입니다. 저 사람이 하일 히틀러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건가? 팔짱을 딱 끼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에는 당신 아돌프 히틀러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경의를 표하지만 나는 경의를 표할 수 없다.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씩씩씩씩 소리는 나는데 자세히 말씀 안 하시네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름도 남아있더라고요. 아우구스트 안디 메서라는 사람인데, 원래 나치 당원이었는데 지금 히틀러가 하는 연설이나 히틀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팔짱을 다 끼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에 주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세상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갑자기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연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연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고서 막 다들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 팔짱을 딱 끼고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사진을 딱 찍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기도를 안 하고 설교 들을 때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팔짱은 끼지 마세요. 팔짱을 낀다, 이 말은 존중하기 어렵다, 그 말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 한 나라의 주권, 한 나라의 다스리심이 존중되어지는 그 나라는 결국 그 가운데서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함께 동조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성경 구절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도 해당되는 거고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다다음 주에 온다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게 한다는 거,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겠죠. 종려나무를 들고 나왔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보좌 앞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가게 될 저 나라에서, 그리고 임하신 이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옆집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가슴이 안 아프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거기에서부터 나와야지. 다른 거? 그 다른 게 뭡니까?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나라, 여러분 여기서 경험해야 거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